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비유리 문학의 핵심은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인류, 그와 더불어서 원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받는 비참함과 형벌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그 섭리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안에서 작정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람을 또한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잘 유지했느냐라고 할 때는 잘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는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 26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죄의 태어남이 우리 인생에게 미치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27문에서는 그러면 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잘 보십시오. 26문이 인정이 안 되면 27문부터 29문까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원죄로 인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오는 비참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비참함이 있느냐. 그와 더불어서 죄로 인해서 받는 형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문에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인류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믿음이 돼야지 27문부터 29문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받는 그 비참함과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태초의 죄가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우리 성경님께서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26문 원죄가 우리의 시조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원죄는 자연 생육법으로 우리의 시조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들에게서 나오는 사람은 다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어떻게 후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까?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연 생육법이 뭔지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은 그게 자연 생육법입니다. 이렇게 자연 생육법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복과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복과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자녀를 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언약의 약속이었잖아요. 법이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행위언약 가운데 있었을 때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죠?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왜냐? 선악과와 더불어서 그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따먹지 말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경우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이 언약을 지켰을 때 너희는 영생하는 존재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의 복이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는 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약속과 그 계명은 뭐냐?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그 시대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은 자연 생육법으로 나오는 모든 자손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아담 안에 인류가 있었고 아담 안에 후손이 있었고 아담 안에 그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인류가 번성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뭡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저 끝에는 뭘 가르치냐? 죄를 가르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정반대잖아요. 영생과 죽음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다. 이 사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러한 원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이 원죄를 거부했던 이단들을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말하느냐? 모든 사람의 영혼은 순수하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이들이 선하게 태어나지만 뭐 때문에 죄를 짓는다? 환경, 모범이 있기 때문에. 봐라, 부모가 죄를 범하니까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운 거라는 거예요. 보고 배워서 그들이 죄의 환경에 노출되어서 죄를 범한 거지. 그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은 선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펠라기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는 뭐라느냐? 원죄를 부정한 결과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그들 스스로가 죄에 빠졌지만 그 스스로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역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도 쟁취할 수 있다? 구원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도 알미니우스도 모든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뭡니까? 제1원인을 누구를 두고 있어요?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에게 구원의 요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니, 죄인에게 무슨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죄인에게 어떤 석방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또 우리의 믿음의 교리는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죄는 자연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극악한 죄다. 죄의 영향 가운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까? 나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말 입술로서 고백이 되어지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7문에서 이것 또한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27문은 뭐냐?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죄의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7문 읽을 때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한번 또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27문,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가져왔습니까?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에게 매인 종이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 죄의 영향 가운데 나는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하게 태어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가운데, 죄를 짓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태어났다면 나에게는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비참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죄에 대한 인정이 있다면 이
모든 인류가 가지는 죄의 비참함도 나는 믿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비참함을 겪습니까? 할 때 첫째는 뭐가 상실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습니다.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가 좋아서?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사람의 모습이 어땠느냐? 창세기 3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뭐 했던 사이? 교제했던 사이인데 죄가 이제 그 모든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큰 문제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뜻, 인생의 바른 방향, 무엇이 참된 삶의 모습인지 그걸 끊임없이 누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상실된 건 줄 아십니까? 인생의 바른 목적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류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도록 만든 게 우리 사람인데 죄를 범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이제 알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큰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 모든 걸 다 돌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인생의 바른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바른 방향성과 목적과 바른 뜻과 바른 삶의 자세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작은 걸까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기는 마음껏 완전히 온 도시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걸 보면 어떤 사람이 좋네. 저 애 용감하네. 누가 그럴까요? 지금 당장 요한이가 거울 보고 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온 진실을 다 돌아다니면 가면은 부모로서 그래 원래 애는 독자적으로 크는 거야. 누가 합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 아기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고 목적도 잃어버린 거고 삶이 허무해진 거고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이 이겁니다. 인생이 방황합니다. 인생의 삶의 바른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제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른 방향도 잃어버린 결과 참 평안을 모릅니다. 불안하고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쌓아도 헛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의 고백과 마찬가지겠죠. 모든 걸 다 이뤄봐도 하나님 없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맨 끝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거 다 헛되다. 근데 뭐가 남느냐?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8편 3절에 이 고백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지니까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8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평안이 어디 없다는 거예요.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 말이 뭘까요? 뼈가 시린 거예요. 온 뼈마디가 아픈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온몸이 사시나무 떨떨 떤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하겠죠.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평강의 근원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평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비참함을 겪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랐을 때 내가 예수를 모른다, 예수의 십자가를 모른다,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뭐가 머문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죄가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날 때 뭐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망상되게 일컬어서는 안 돼요. 망령되게 하나님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인류로 가만히 두시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구나. 아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여러분 그냥 오래 참는다라는 생각만 가지면요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러면은 오래 참는 게 만약에 임계점이 다 달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폭발한다 맞죠? 내가 참을성을 끝까지 참다가 한번 폭발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슴에 꾹꾹 담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빵! 터뜨리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뭡니까? 분노와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인가? 자기에 쌓아왔던 모든 응집된 분노를 한 번에 터뜨려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는요. 얼마나 셀까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어도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냥 어떻게 해요? 허용하시는 거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 그가 회개하기 전에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요 다 죽임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서 이 땅은 결코 이전과 같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바른 길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문 후반절에 뭐랍니까? 본질상 우리는 어떤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즉 하늘나라에서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당연한 겁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어져 우리,
그러니까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잖아요. 그래서 어긋난 길을 찾고 그 결과는 진노죠. 바른 길을 걷지 않으니까, 바른 길을 모르니까 참된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그가 가는 길은 다 오류입니다. 그 결국에는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가 그런 자녀였습니다. 죄는 죽음이고 죄는 진노를 불러왔으며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 어떤 진노를 받느냐?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진노를 받아요. 그럼에 있어서 28문과 29문은요. 이 땅에서 받는 그 진노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29문에서는 오는 세상 하나님의 그 심판대 마지막 때에 받는 그 진노는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28문 한번 읽으면 우리 성도님께 또 크게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굳은 마음, 상실한 마음, 강력한 미혹, 완악한 마음,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이며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비교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 죽음 그 자체, 더불어 우리의 육신과 명예와 재산의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모든 해악입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요. 형벌은 누군가가 벌, 속죄,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 라틴어인 포에나에서 왔는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받는 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형벌을 사람이 당하는데 28번에서 이 땅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적, 외적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안에서도 형벌을 당하고 있고 우리 외부에서도 그 형벌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형벌이 있느냐? 굳은 마음, 상실한 마음, 강력한 미혹, 완악한 마음,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이 내적으로 받는 형벌입니다. 한마디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외면해. 오늘 우리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해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굳은 심령으로 그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형벌입니다. 또 상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진정 바르고 참된 것에서 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쓸데없는 데 온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만 봐도 잘 알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교회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우리의 온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것보다 맞죠? 다른 데 신경 쓰이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많은 그 행동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과연 사람들은 그 삶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할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할지 아세요? 그저 쓸데없는 공상과 상상과 망상에 치는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많이 보고 정말 알차고 유익하고 그래서 와 정말 내 인생과 삶에 좀 중요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데 우리의 온 마음이 다 신경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작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느냐? 쏟으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일이 생각나고 쏟으려 하면은 다른 바깥일이 생각나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형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우리 형벌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미혹이라며 진리보다 거짓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참된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 세상의 그 즐거운 결만 만나요. 맞죠? 그게 더 우리 마음이 잘 간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를 실험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거랑 인터넷하고 TV하고 게임하고 핸드폰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하면 어떤 게 더 즐거웠냐?
어떤 게 더 즐거운가요? 보자. 그렇죠. 저도 보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형벌이 형벌. 원래라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게 더 원래 바른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니까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이 더 신경 쓰이고 더 즐겁고 더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미혹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답니다. 고집이 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고집이 셉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게 우리예요. 또 어떠냐면 양심의 공포를 가집니다. 그런데 참 맞죠. 그렇게 죄를 보면서는 바른 길을 찾아내는데 죄를 범해놓고도 양심상 뭡니까?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 가운데는 잘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보면은 심장이 떨립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그래서 경찰만 보면 왠지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 공공의 저 영화 보셨어요? 그게 산수라고 하는 이 불법 유통업자가 강남구는 안 간다. 왜 안 갔냐면은 형사님이 보여서 안 간다. 근데 이제 형을 살다 나왔어요. 근데 그 형사제가 숙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왠지 형사만 보면 우리는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왠지 형사만 보면은 뭡니까? 숨어야 될 것 같고, 왠지 형사님만 보면 나는 어떻게 된다? 피해야 될 것 같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본능이래. 범인이 경찰이나 형사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도망가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고개를 돌리고 도망가버려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형벌입니다. 또 뭐라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욕구를 가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 이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는 거 오늘날 어떤 게 있을까요? 동성애. 제가 한 번씩 그래 애들한테 물어요. 저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맞대요.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그 사람하고 언제부터 그랬을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비정상적입니다. 결코 올바른 질서가 아닌 무질서를 사랑하게 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갈수록 더 심할 거예요. 우리나라 언젠가는 전 세계의 추세대로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세계 공동체, 작게는 넓은 공동체의 그런 사회적인 영향, 사상들, 영향들이 개인과 다른 공동체에 영향이 안 미치나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합리주의와 더불어서 인권? 물론 인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인권은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틀을 형성해놓고 그게 다 우리 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런 게 부끄러운 욕심의 뭡니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내적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받는 형벌은 뭘까요? 피조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는 이 외적 형벌도 포함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 자체, 우리의 삶, 인생에 당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외적 형벌입니다. 노동하면서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제대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 내가 육신으로 가지는 모든 질병들,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육체적, 외적으로 받는 모든 억압들, 그게 뭐냐면 죄의 형벌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질서 있게, 그리고 정당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랑과 긍휼과 놀라운 은혜의 나라였는데 죄가 들어오자 이게 모든 게 어떻게 해요? 파괴되고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세상은 뭡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과 질서가 아니라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약육강식. 강자는 더 지배하고 약자는 강자의 지배에 눌림을 받으며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전 세계 부가 상위 10%에 90% 다 있습니다. 나머지 10%를 위해서 전 세계 90%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겪는 이 모든 불합리한 것들, 우리가 외적으로 겪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가 외적으로 겪는 피부로 접촉되는 모든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죄 가운데 겪는 외적, 이 땅에서 겪는 외적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마음에, 그리고 외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이 땅에서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 오는 세상 마지막 때에 받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29문 읽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답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9문,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고 영혼과 몸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과 어떻게 분리된다? 영원히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당하게 된다. 영원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그걸 뭘 받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그 분리된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는다. 이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마지막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받는 형벌입니다. 어디에서 받을까요?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놀라운 그 교제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고난을 당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다면 그는 이곳에서 뭘 누리는 겁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다시 오실 그때는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이 땅에서는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셨을 때는, 아니면은 내가 죽었을 때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오는 세상에서 당하는 형벌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최악의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겠죠. 어떻게 당할까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해서 그 육체까지도 영원한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건 뭘 뜻할까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종말의 때. 종말의 때를 왜 기다립니까? 그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왜 종말의 때를 기다릴까요? 그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육체의 부활과 함께 그가 영원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와 그 육체와 더불어서 누리거든요. 다른 말로 해서 죄인들은요, 그 육체와 더불어서 영원한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해서 최악의 고통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오는 세상에서 주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최악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웨스트민스터 대요령답 29문이에요. 그러니까 26문에서 모든 사람은 뭐 가운데 태어난다? 원죄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게 인정된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비참함을 맛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분리. 하나님부터 분리됩니다. 그와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바른 걸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노와 형벌은 뭡니까? 이 땅에서 받는데 어떻게 해요? 내적 외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최악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최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요령답의 이제부터 뭐냐? 누굴 찾을까요? 그리스도 중보자를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분,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분, 누구입니까?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예수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를 이 땅에서의 모든 그 형벌로부터,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오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차례 함께 찬송 드리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